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2, verse 13 through 17.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면서 또 굉장히 친숙한 말인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은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무서운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또 쉽지는 않은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 3당가이면서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이제 굉장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아이들이 순종적인 아이인가 아니면 반항적인 아이인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반항적인 아이가 2배 이상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너는 반항해라, 반항해라, 저항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상식으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셨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반항해라, 말 듣지 마라,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순종해라, 말씀을 잘 따라라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반항적인 아이가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이 다 그렇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자꾸 비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13절 14절을 읽으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인간이 만든 제도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또 이제 군사적으로도 사용이 되어서 군대에서 이제 지휘관 아래에 군인들을 질서 있게 배치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대에서 지휘 체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듯이 이렇게 마땅히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순종이라는 건 아름답지만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에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왕에게 순종하거나 또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정치적인 견해로 나와 다른 생각과 정책을 막 펼치는 막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날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예전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 때에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로마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부조리가 많았고 왕들은 폭군과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조리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네로라고 들어보셨죠? 네로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가장 이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왕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극심하게 이제 핍박했던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권면은 세상의 왕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처럼 여겨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삶인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고 못한다 하니까 큰 박해가 그들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에게 순종하기가 쉬울까?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그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 로마 시대에 얼마나 그 사회가 비정상적이었냐 하면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노예가 그렇게 많은 세상, 부조리한 세상이죠. 그리고 세금 문제도 많았습니다. 세금도 공평하게 거두면 괜찮은데 보통의 그 관리들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막 착취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 삭개오를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막 이렇게 걷어가니까 유대인들도 세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가? 종들로 하여금, 이제 사환은 이제 종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하라,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잘해주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잘해주는 고참에 뭐 시키면은 별 불만이 없어요. 근데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키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내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just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순종하래요. 왜 그럴까? 세 번째 보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나를 잘 아껴주고 막 이렇게 내가 볼 때에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은, 내가 볼 때 좀 뭔가 좀 부족한 듯하고 내가 본 데 뭔가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 아내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남편들에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때 부패한 사회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내한테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잘 아껴주고 돌봐주겠습니까? 막 하겠습니까?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남편의 그 파워는 오늘날 남편하고 다르다니까요. 오늘날에는 때로는 여자들이 더 파워가 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도 가끔 집에 가면 아내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남편의 파워가 오늘날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막 어뷰스하고 이런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종들로 하여금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힘이 없는 아내가 힘이 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이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반대로 권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다스려라 권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아주 사랑으로 잘 대해줘라라고 권면하면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힘이 센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잘 보살펴줘라라고 권면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글을 읽는데 거리낌이 없이 마음에 참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권면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불합리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방이나 이런 말들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 가지고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말 못하게, 침묵하게 만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가 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악한 일을 커버하는데, 그러니까 악을 막 하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순종하는 데 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 위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환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사환들에게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까 아침에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까다로운 주인들이 부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내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구절들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강자들, 그러니까 약자인 일반 사람들이 강자인 왕이나 총독,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인 종이 강자인 주인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왕이나 총독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를 위해서. 믿는 종들이 믿지 않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순종하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붙잡히기 바로 전이에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붙잡히기 바로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라 기도하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의 왕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주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의 그 배우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도 보면은 얼마나 질서 있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나서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지으시고 땅에 그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했으면 어떨까? 사람 먼저 만들고 나중에 뭐 이렇게 역순으로 만약 했으면 갑자기 막 사람 혼자 나와 있는데 뭐 땅이 흔들리고 뭐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먼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출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출산하듯이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세상의 권위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어느 지사님은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교회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교회사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불의한 일이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세상의 그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예전에도 한국에서 보면 제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며느리가 믿음을 가지면 막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간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명령이나 어떤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원칙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예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이를 봤거든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따랐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산파들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권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예는 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채소만 먹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따랐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십니까? 그 일이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30일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권위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예는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회심을 하고 침례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체포하고 협박했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당한 명령에 불복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예는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훈의 스기하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리투아니아 일본 총영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소련, 러시아죠. 리투아니아를 점령했을 때 소련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모든 유대
그 영사관들을 이제 다 이렇게 그 폐쇄시킬 때입니다. 이제 그때 일본 영사관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때 리투아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영사관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들어가지고 막 눈물로 비자를 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제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기야라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딱 하니까 이제 본국에 비자를 발급해 줘도 되는지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 정부는 이제 독일과의 관계를 의식해가지고 비자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3번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 할 때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스기야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일본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자를 발급해 주길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일간 하루 20시간씩 비자를 발급했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 막 손으로 쓰고 도장 찍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당시에 스기야라라고 하는 사람이 발급해준 유대인들에게 발급해준 비자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6,000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스기야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송환이 되어서 외교관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기야라로 인해서 그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를 찾기 노력했었고, 그 중에서 그의 비자를 통해서 생명을 구했던 어린 소년 하나가 나중에 커서 니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의 그 직원이 돼서 오게 됩니다. 아마도 스기야라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스기야라를 찾아가지고 그가 했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일본의 쉰들러라 이렇게 부릅니다. 쉰들러가 그 유대인들의 목숨을 많이 구했잖아요. 독일로부터. 일본의 쉰들러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그 우리 사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스기야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미국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문제가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가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는 합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랬으니까 이것도 좋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세상의 왕들이 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를 딱 구성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각 악기 하나하나를 보면 각자의 고유한 그 음색과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음악과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지휘자의 리더십을 따라서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악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악기 하는 데를 가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연습한다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 음악이 아름답겠습니까? 누군가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첼로 하는 사람 첼로 막 하고, 뭐 다른 거 악기 하는 사람은 막 하면 그게 귀에 좋게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각각의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름답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리스펙트 하라고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안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람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볼 때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사람을 대할 때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괴롭히고 무례하게 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절을 막 이렇게 막 불상을 훼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면 좀 더 이제 크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우리는 존중하며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해주는 게 뭐가 힘든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시길 원하고 네 번째는 왕을 존대하라. 존대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듯이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공경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